열왕기서는 남북 이스라엘의 19명, 20명, 즉 39명의 왕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렸고 또 그의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열왕기에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열왕기서의 어느 왕이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어느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열왕기서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그 시대의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그리스도로는 영접하지 않고 성경만 탭다 연구하고 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고 열왕기에서도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여로보암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는 성경의 제목은 여러 열왕들의 기록으로 됐지만은 그 인간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구원하시고恩寵을 베풀어 주시면 또다시 배교하고 배신하고 또다시 죄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恩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안에는 인간이 끊임없는 배신과 타락을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서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이 열왕기에서는 그것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자 아베 지방과 발과 아세라의 그 우상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렸던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후, 이 예후의 아들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요아스, 이 요아스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는, 우리를 발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서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러분, 열왕기 기술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남쪽 왕을 기술할 때는 북쪽 왕 몇 년도에 남쪽 왕이 세워졌다, 또 남쪽 왕이 이제 몇 년도에 북쪽 왕이 등극을 하였다, 서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이 사람의 23년째 되는 해에 예후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리고 17년간을 왕으로 다스렸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중요한 두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유다왕 아시아, 이 아시아와 예후는 어떤 관계죠? 북쪽의 예후는 어떤 관계죠? 여러분, 예후가 아시아를 죽였습니다.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아들 요아스와 이 예후의 아들 요아스도 아버지끼리 원수니까 자식끼리도 원수겠죠, 그죠?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 그런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예후의 아들 요아스, 이 사람의 이름이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셨다,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요아스의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참 좋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과연
이 여호아스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로 그의 평생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이 여호아스의 이 평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이 생애 전체를 한 줄로 주님이 평가를 하시니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지만은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생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대한 총평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100이면 100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약삭빠릅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은 간사합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참 성품이 온유한 거예요. 부드럽고 화를 잘 내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참 그 사람 우유부단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정말 그 사람 흐리멍텅해. 여러분, 온유함을 또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관점으로 사람을 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고 있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 알미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 어떤 사람은 간사하다, 어떤 사람은 약삭빠르다, 어떤 사람은 온유하다, 어떤 사람은 흐리멍텅하다,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다, 제각기 다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사물을 아신다 할 때 하나님의 알은 총체적이고 완전한 알을 하나님은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오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 사회에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판사도 잘못 오판해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으로 벌을 주기도 하고 벌 받아야 될 인간을 무죄로 석방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오류가 없는 부분이요. 그분은 완전한 지혜와 전지하신 능력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한 사람을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와스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판단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께 붙잡힌다고 하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눈에 악을 행하는 자에 불과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뭔가 아닐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로부터 자유해지면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맞추는, 하나님의 눈빛과 맞추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미친 듯이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명품을 들고 다니고, 여러분,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돈과 마음과 시간을 써서 별짓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바로 중생활하고 회심을 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면은 인간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칭찬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 넌 아니야. 넌 아직 멀었어. 넌 교만해. 하나님의 평가가 만약 나를 향해서 그런 평가가 내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우리를 왕자에 세워주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출발은 내 눈동자가, 우리 눈동자가 하나님의 눈동자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해지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출발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때에 여호와봇이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평가는 사실 이 여호아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북쪽의 이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사실은 모두가 이 길을 다 갔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경건한 왕들이 몇 사람이 있었지만은 북쪽은 19명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삶의 본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어서 진술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뭡니까? 여호아스도 이 길을, 평생을 이 길을 따라갔고 19명의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이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도대체 이 길이 뭔지를 우리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그의 인생의 마침은 육체로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생애는 우상 숭배와 함께 온 세상 나라의 공주들을 다 궁궐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그가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벌이 뭔가요? 이제 너 나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너의 나라가 너의 아들 때에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실제적으로 쪼개집니다. 솔로몬 때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봐서, 다윗의 체면을 봐서 나를 쪼개지 않으시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 때 드디어 나를 딱 쪼개시는 거죠.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다윗의 집안에는 2지파밖에 주지 않아요. 10지파, 훨씬 숫자적으로 볼 때는 5배나 더 많은 숫자를 북쪽 이스라엘로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이 솔로몬의 신앙이었던 이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신앙이었던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딱 맡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국가의 세력이 완전히 이 2지파와 10지파로 분리가 되니까 완전히 나라가 쪼그라들었죠, 그죠? 바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네 집안을 다윗의 집안처럼 영원하게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그냥 잘라서 그냥 집어 던지듯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 다윗처럼 나를 경외하면은 너의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주님이 이 여로보암에 한 거예요. 문제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맡고 왕이 되고 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38선 휴전처럼 나라가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성전과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나라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이 초막절이 되면 북쪽에서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 올라가고 점점 이렇게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성전도 없고 내 백성이 다윗의 집안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 네가 만일 나를 경외하면은 네 집안이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백성들이 자꾸 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걸 보니까 눈빛이 달라.
왠지 옛 다윗의 집안을 의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민심이 점점 이반되어서 자기 나라의 반역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 한 마리 두고 베델에 한 마리 두고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단과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온 국민 전체, 백성 전체를 금송아지 숭배, 우상 숭배로 이 왕이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10지파에 있던 이 레위 지파들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10지파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빠져내려가 버립니다.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겁이 덜컥 난 거죠. 아니, 이 금송아지를 누군가는 이 경배하는 이 제사 역할을 이거를 주관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다 내려가니까,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을 모집하자. 그래서 송아지 몇 마리만 가져오면은 제사장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 철저하게 아론의 집안,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를 수용될 수 있도록 했는데, 송아지 몇 마리만 바치면은 다 제사장이 되고, 그 사제 역할을 하도록 완전히 제도를 완전히 엎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절기를 없애버리고 절기를 새로 만들자.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과 다른 절기를 이 여로보암이 만듭니다. 그래서 절기도 다른 걸 만들어버리고 제사장도 이제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송아지 2마리가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이 여로보암이 이것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일이 이후에 18명의 왕에게도 똑같이 계속 이 일이 성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 한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의 우상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예후의 아들 또한 그 아버지 예후를 닮아서 이 금송아지 숭배를 이 사람 또한 떠나지 않았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죄에 인이 박힌다든지 죄의 물이 들면은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담배를 피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게 중독 증상이지 않습니까? 이 중독이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끊기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도박에 중독 걸린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또다시 도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있더만요. 제가 예전에 그 사람들이 쓴 수기를 봤습니다. 이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이 도박 중독 학교를 수료하고 이 사람들이 도박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25년째 유지되는 거예요. 25년째 지금 도박을 끊고 모인 거예요.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딱 한 판만 할까? 오늘 모인 김에 딱 우리 한 판만 하고 끝낼까? 여러분, 25년 동안도 도박을 끊었는데도 이게 욕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의 영혼과 모든 인격을 노예로 삼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의 우상체제가 성전이 없고 레위인이 없고, 이런 북이스라엘 입장으로는 이것보다 더 절묘한, 이것보다 백성들을 집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19명의 왕이 이 금송아지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중독과 어떤 쾌락에 깊이 감염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쾌락을 경험하면 그것을 버린다. 맞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악과 쾌락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죄는, 대부분 죄는 쾌락을 수반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아닌 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것이 성도의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죄가 주는 이 기쁨과 쾌락의 그 끈끈함이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쾌락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제 이 요아스의 이 인생에 대해서 오늘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악인에 불과한 것이 오늘 드러났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요아스를 비롯한 19명의 왕들의 이 본질적인 특징은 여기서 우리 신앙과 불신앙이 나눠져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대안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더라도 일단은 순종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딱 맞추면서 삶을 풀어나가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이 북이스라엘 10명의 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고, 백성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대신 이것을 섬겨야 되고, 레위인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송아지를 받고도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 뭔가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과 환경에 방점을 찍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돼보세요. 여러분도 나 같은 환경에 처해 보세요. 나 같은 상황에 처해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19명의 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처럼 나를 경외하면은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19명 왕들 가운데 누구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붙잡지 않고 남유다에 비해서 종교적인 구조와 모든 시스템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이 금송아지가 아니고는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다.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더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멘 했는데,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환경과 여건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은 아니,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항상 우리 인생의 길은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의 열매는 또 우리 자신이 먹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요아스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하고 불순종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세요. 관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앙의 삶, 불순종의 삶, 죄된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시느냐? 오늘 3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오늘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널 아람 왕 하사렐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 손에 넘기셨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눈 감아 주시,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여호아스 왕의 불순종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여러분, 한 사람 지도자 왕의 불순종과 왕의 폐역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지도자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소를 하면은, 가정에 축소하면은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어른, 가장, 부모됨, 그 사람의 온전한 순종과 그 사람의 죄된 삶과 불순종에 따라서 주님이 그 가정에 어떤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오늘 진노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주님이 다루심에도 있어서 그 가정의 가장, 어른, 부모,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가족을 전체를 다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늘 진노의 결과는 뭔가요?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에 넘겼다고 하는 이 표현이 뭔가요? 이 표현은 그 이방 아람의 나라의 통치 아래 지배를 받는, 굴종을 하는, 노예적인 삶을 사는 그 핍박의 상태에 떨어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어를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놓아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베나닷 손에 넘기셨으니 그 중간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뭐죠? 늘,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신가? 왜 늘 당신의 백성들이 늘 화를 내시지? 늘 화난 상태로 주님이 왜 있으시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늘 화를 내시고 늘 넘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늘 불순종하고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하고 유명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죄와 불순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님이 그 걸음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징계. 환난이 환난.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징계를 당했을 때 사람은 첫째 가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1차적 관심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은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악이 항상 죄와 악 가운데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 베나닷과 이 하사엘의 손에 늘 붙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도 사랑이에요. 징계도 사랑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랐을 때는 누구에게 제일 많이 메추리를 맞았습니까? 제일 혼이 많이 났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메추리를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저희 가정의 4명의 자녀 가운데서도 메추리 맞기로는 제가 1등이었습니다. 제 위에 형님은 한 대만 때리면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엄살을 얼마나 부렸는지 아버지가 다시는 못 때립니다. 저러다 기절할까 싶어서. 저는 아버지가 10대, 너 10대 그러면 네, 그리고 딱 10대를 엎드려봐 제가 끝까지 다 맞습니다. 다 때려도 안 일어납니다. 더 때릴 힘이 있으면 때려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도 제일 매를 많이 맞고 자랐고,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아버지 자식이니까. 만약 제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그렇게 매를 맞았으면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사람을 폭력 혐의로 고소를 하죠. 그런데 내 자식이 말로 듣지 않고 책망에도 듣지 않으니 그렇게 아버지가 때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의 연장선에 있는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고, 그리고 그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이고, 징계가 없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사생자라. 자기 자식 아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몰래 어떤 죄를 짓는데도, 엄밀히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징계와 영혼의 고통이 없다. 여러분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 몰래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사람들 몰래 죄를 짓는데도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늘 아람의 손에, 이 아람의 손에서 고통을 받았음을 오늘 성경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 달라요. 인간의 분노는 마치 분노 조절 장애처럼 화를 내면은 사정 보지 않고 막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분노는 사랑의 연속이고, 그분의 이 분노는 절대적 의에 근거한, 절대적 의에 근거한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노 가운데서 우리가 떨어졌을 때는 그것을 낙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막 좌절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거나 하나님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메추리를 들고라도 나를 고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속되어지는 고난 앞에 좌절하죠. 보통 비관하죠. 절망하죠. 나에게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아람의 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고, 항상 압박을 가는 것은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부터 멈춰서라, 그 죄를 벗어 던져라,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환난이 점철되어지고 계속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더러운 삶을, 순종하지 않는 폐역한 삶이 내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버릴 때에 그 징계와 고난이 멈춘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시매라.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이 완전한 악인은 아닌 것이, 이 아람으로부터 이 박해와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여호아하스가 선택한 것이 바로 뭔가요? 여호와께 간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도 진노하시지만은 또 엎드려서 간구하실 때도 주님 바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학대받는 자의 그 고통을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나 우리의 기도소리나 우리의 푸념이나 우리 입의 욕설이나 더러운 말이나 죄된 말이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밤낮으로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고 항상 우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몸으로서 산다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영역, 하나님 듣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나는 노출된 채로 살아갑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악한 왕 여호아하스의 기도도 주님 들으시고 그의 간구도 오늘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시냐?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러분, 이 왕의 기도, 왕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그 압박의 손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굴까요? 성경은 구원자가 누군지를 성경에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추적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위에 이 아람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람 위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아람을 공격합니다. 아람을 공격하니 이때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이 손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자, 즉 이방의 왕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주님은 절묘하게, 주님의 손길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아람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은 아람 배후에 있는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또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이 신묘막측하신 능력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5절 말씀의 마지막 본문이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 말씀 뒤에 부정적인 어떤 일이 따라올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압박을 받고 그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 구원해 주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금송아지 숭배로 또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성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그들이 두고 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한번 임박힌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지독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아마 금송아지 숭배와 그리고 아세라를 계속적으로 숭배했던 이유가 부득이하게 이들은 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지 이런 인식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큰 불순종이든지 작은 불순종이든지 함부로 짓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 정체성, 죄가 얼마나 지독스럽고 무섭고 우리의 원수인지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불순종하고 함부로 돌이키지 않고 함부로 범죄하는 것이 바로 죄의 정체에 대해서 사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게 했던 그 원인자가 죄예요. 에덴 동산의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양심과 신앙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지긋지긋한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역사서 가운데 사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천이 기록한 사기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와신상남이라 한 그 사자성어 고사의 그 유래가 거기 등장합니다. 이게 뭔가 오나라 월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오나라 월나가 전쟁을 하는데 이 월나라 구천이 이 오나라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나라가 이제 왕이 죽으면서 이 아들 부차에게 복수를 아들에게 아버지가 명령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천에게 복수를 해라. 그러면서 이 오나라 이 왕
이 부차가 어떻게 복수를 다지느냐. 그게 와신상담. 이 시인이라는 것은 장작을 말해요. 장작에 눕고 상담, 담, 즉 설계를 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설계를 맛본다. 여러분, 왕이 푹신한 침대에 당연히 자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 원수를 갚을 때까지 이 부차, 이 왕은 장작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박히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기 전에 바로 서디선 설계를 씹는 거예요. 설계를. 그러면서 내 원수는 월왕 구천이다. 구천을 주기 전까지는 나는 잠들 수 없다.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월왕 구천 같은 원수적인 존재가 바로 죄예요. 죄. 불순종.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고 하늘로부터 모든 생명과 모든 은사를 단절시키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의 불순종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죄의 정체를 안다고 한다면은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탐닉하는 것은, 불순종을 탐닉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마치 부차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월왕 구천과 사돈 맺는 거 똑같은 거죠. 자식을 주고받는 건 똑같은 짓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면 부득이하게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죄를 반복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죄에 대한 원수로 여기는 죄에 대한 적대감, 이것이 있느냐? 여러분, 죄에 대한 적대감이 없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마치 고양이나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끼고 살듯이,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죄를 집에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자기 옆에 고양이, 개 키우듯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예배드리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참된 샬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요아스와 이스라엘처럼 환란이 끝이 없는 거예요. 환란이 끊임없는 환란을 보내시고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과 끊임없는 결핍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죽은 후에 구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미 버렸던 죄, 이미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죄라고 인식했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의의 도,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거룩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엉이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이것은 불순종이다, 이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삶을 버려라. 주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또 그 짓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개가 자기 입으로 토한 것을 가서 또 주워 먹는 거예요. 돼지가 주인이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놨더니 그 목욕시켰던 더러운 구정물에 또 가서 뒹굴고, 여러분, 분명히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고 넘어짓는 자를 오늘 주님은 차라리 그 진리를 모르는 게 낫다, 개와 돼지 같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의 왕과 19명의 왕을 보십시오. 누구도 다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가 나를 경하면 견고한 너의 집으로 세우겠다, 이 말씀으로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아세라 숭배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오늘 처리하십니까? 바로 요아스 백성을 멸절하여. 여러분, 멸절하다는 이 말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완전히 도말하다, 제거하다,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너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람 왕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멸절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멸절의 버금가는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멸절시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라고 계속 불순종하고 죄악의 삶을 살 때 에이 너는 복이다, 여러분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지배하시고 끊임없이 추적하시면서 끊임없이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그분의 징계와 그분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참된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시 아세라 우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황금송아지로 돌아간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하나님 백성이지만 멸절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보리나 밀을 이제 베서 타작마당에 모으면 어떻게 추수를 하느냐, 타작을 하느냐? 주로 소들이 밟아요. 소나 사람들이 밟거나 안 그러면 이 막대기로 이 곡식에 이삭을 때려요. 때리거나 이제 소들이 돌아다니면서 맷돌로 밟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알곡이 다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삽과 같은 그런 거로 높이 하늘에 던집니다. 그럼 바람이 싹 불어서 알곡은 떨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쭉쟁이와 티끌이 바람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타작마당에 티끌이 바람에 날아가듯이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10지파의 군대를 마병 50명, 병거 마차 10대, 그리고 보병 군사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에게 남겨두지 아니하겠더라. 여러분, 10지파의 군대는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 넘었던 이 군대가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다 이제 남겨두지 않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징계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에 다시 고개 숙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완전히 질이 멸렬하게 주님께서 다루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지파나 되는, 남쪽의 2지파에 비해서 10지파나 되는 5배나 많던 이 거대한 왕국이 쪼그라들어서 오늘 완전히 이 10,000명밖에 군사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독한 징계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교체됐거나 다른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한 성품을 가지시고 교회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미련스럽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지금도 죄악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은 그 영혼에게 늘 항상 주님께서 징계와 환난과 고난을 주님이 주십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자기 인생을 파멸의 길로 스스로 몰아가는 그런 인생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